우리 39번째 우리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꾸느냐, 많은 교회의 정의나 교회의 비전이 있지만 그 많은 비전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다른 교회와 구별해서 그 어떤 교회와 조금 다르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니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비전 하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한 5번 한 것 같아요. 제 노트북에 옛날에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5번 설교했더라고요.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물론 기록에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첫 번째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우리 교회 첫 번째 가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또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묶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다고요. 근데 자녀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염두에 두고 이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비서, 또 우리 회사 직원, 또 천국의 일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또 그렇게 부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자녀로, 아들과 딸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싶은 것이 이 간절한 소원 같아요. 1장 5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는데 그 기쁜 뜻이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는 거예요.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냥 자녀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우리를 자녀를 삼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아들들을, 자녀들을, 가족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쁜 뜻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의 시민 되었다, 이런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속셈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함께 모여서 가족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 보내셨고 믿게 하셨고 말씀 배우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결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이끄시고 또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이 가족 만드시려고 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됨의 모델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종교적 행위가 진행되는 곳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한 팀이니까, 한 편이니까, 한 무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한 의도가 뭐냐면 가족 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가족됨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골라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을 꾸려가지고 천국 가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구원받는다고 설명은 했지만 사실 그들이 가족됨으로 준비되고 가족됨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족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옮기신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종교에 하나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구속의 종교 많은 이런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그냥 살아서 천국 그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구약의 어떤 가족을 통하여 또 신약의 어떤 가족됨을 통하여 어떻게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됨은 딴 얘기가 아니라 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가족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김씨 가문에 가족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더라고. 그 김씨 집안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예수님 믿겠는데 가족 되기 싫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지만 난 이씨할래. 박씨할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다 우리가 하씨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씨니까? 하씨니까. 하 김종근, 하 박정정, 하 정해창, 하 김해철, 하 김원철이에요. 하 다 붙이니까 좀 그러니까 하자 잠깐 떼놓고 김원철, 김종근 이래 부르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네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소중한 것들이 많죠. 돈도 소중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하고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없이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려고 가족 그냥 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죠. 진짜 가치가 뭔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족 살리려고 가족을 이루려고 가족을 붙들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물론 개인의 인생도 성공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함께 사는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가족과 우리가 밥 먹고 자고 보고 그래서 학교 보내고 회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도 놓고 가족 하지만요 이 가족은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고 하늘의 가족이 안 되면 때가 되면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도 떠나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날 수 있고 살아있으면서도 떠나는 인간들이 있더만요. 아이들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름 지나면서 약간 갱년기 현상이 좀 와요. 극도의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뭐가 조금만 해도 삐지고 갑자기 열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생각하면 괘씸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집에 떠나는 일이 좀 생겼어요. 우리 이제 예준 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여찬 전도사님도 결혼할 날이 오겠죠. 그날을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나를 떠난다는 이 충격이 제게 엄청 컸어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내 옆에 없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어. 한 5년 정도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가는 걸 축복해요. 또 여러분, 가족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가족은 잠깐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고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지난 주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우리 가족들이 게더링 하러 갔다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저희 집에 성별이 다른 그분과도 얼마나 싸운지 몰라.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왜 낳나? 죄송합니다. 그럴 때 제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게더링 하러 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문 걸어 잠그고 제가 혼자 있었어요. 가족들을 다 게더링 가고 제가 삐져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폰으로 오늘 밤에 부산 들어가 뿌려야 되겠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 보내버리고 문 걸어 잠가놓고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난 것인가?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구나. 웃지 마라. 나는 진심이다. 이놈의 이럴라다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순간에 저녁쯤 되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너 엄청난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우리 머리 큰 김종근 장로님 얼굴도 막 생각나고 우리 양건사님도 생각나고 속썩이지만 수찬이 얼굴도 막 떠오르고 우리 조경숙 집사님 또 우리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 제가 막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런 멋진 가족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기분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혼자가 외로운,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물론 우리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이게 셀 수 없는 시간에 영광으로 함께 지낼 아름다운 가족이 있다는 이것만으로 우린 충분히 감사하고 다 가진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9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국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는 외국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야. 하늘의 성도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household,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권속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권속이란 말의 본래의 뜻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 확정적인 결론의 말씀. 너희가 가족이다. 이제 가족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너 색깔 다르다고, 습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생김새가 다르다고, 사는 집이 다르다고 달라. 아니야. 너희는 가족이야. 외국 사람들이 아니야. 손님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우리 한 가족이야. 그 가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본격적인 일들과 복과, 여러분, 가족 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복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 사업 된도 얼마나 되는 게 또 잘 된다고 얼마나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가족됨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복 가운데 가족됨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때때로는요, 저희 이제 누님이 3분 계시고 동생 또 형님 있는데요. 때때로는 이제 명절쯤 되면 뭐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뭐 형님 잘 계십니까? 또 누님 뭐 별일 없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뭐 별로 콩가루 집안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오래간만에 누님한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같이 잠깐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 그런가? 그런데요, 어쩌다가 우리 교인, 전화 받으면 그냥 뭐 달려가고 싶어. 전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냥 같이 웃고 싶고, 같이 그냥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별나서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소중해요. 그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영원한 가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화장실하고 저같이 멀어야 좋대. 그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비 오는 날 화장실이 저 밖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일어나고 막 누워서 요즘 방 안에 화장실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처갓집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치 안 담가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처갓집과 화장실과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에 헷갈려. 막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저 사람 인격적으로는 하고 좀 수준이 안 맞고, 저 사람 뭐 못 살고, 저 사람 너무 잘 살고,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인사 좀 하고 비껴가자. 여러분,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어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사탄은 우리를 자꾸 사이에 놀라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 나하고 좀 안 맞아,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두게 하려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느냐, 쉽게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저 인간 좀 그거 좋은 교회, 저 옆에 큰 교회 많은데 그거 댕기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인간은 그냥 저 큰 교회 가서 그냥 다니지, 이렇게 와서 내 마음을 썩이나, 그런 사람이 정확히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섭섭함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은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기분대로 가족을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가족을 그냥 멀리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거실에 거의 잡니다. 잘 때 자고 나면 이게 이제 잘 때는 머리가 나란히 잤는데 일어나면 머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고 나면 이게 뭔가 큰 뭐가 떡 올라있는데 막 악취가 올라오면, 인간이 왜 우리 집에 자고 있어? 당장 드러내서 12층에서 베란다 나가서 독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인간을 진짜 12층 베란다에서 밀어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영적 가족인데 저 사람 내하고 마음 안 맞다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저 사람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얘기 안 된다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10수년 동안 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울게 했던, 저 인간만 하나님 뽑아주시면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였는가. 요즘에서 로마서 12장 5절을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앞을 보시고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각자 지체다, 떨어지면 죽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손바닥이 너무 거칠어서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면 손은 죽어버리고 나는 병신되는데 내 눈이 안 보인다고 좀 좋은 눈, 야 이 눈 뽑아버리면 눈은 장애가 되고 내가 병신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들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실현하거나 내 몸이에요, 여러분. 정혜철 장로님은 할 수 없이 키가 작아도 장로님 몸이에요. 울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가 건강을 유지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이제 키가 좀 작은 분은 우리 정장로님은 아마 80조나 87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키 얘기해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양해해 줄 알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아이들은 또 뭐 한 30조. 그럼 평균 한 8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은 균이 들어오잖아요. 균이 들어오면 거의 모든 세포들이 적혈구, 백혈구 할 것 없이 모든 세포들이 그 균을 몰아내기 위하여 힘을 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지금 병원군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 보이세요? 저 막 떠다니는 거예요. 대장균부터 해서.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게 들어와요. 들어와도 왜 그 균에 완전히 오염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세포들이 힘을 내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만 막 그냥 찾아가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1조 개 이상 되는. 그 세포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암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병을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있고 막 다치고 막 균이 들어오면 모든 세포들이 그걸 몰아내려고 힘쓰는데 이 세포들은 모든 세포들을 다 끊어버리고 지가 쪽쪽쪽 그냥 영양분 빨아버리고 에너지 쪽쪽 빨대 꽂는 이런 못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뭐게요?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 암세포가 여러분, 암세포가 그냥 암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였는데 함께 동무가 되고 함께 힘내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랬던 세포다가 나 안 할래, 나는. 나 그거 싫어. 나만 좀 막 편할래. 이러면서 돌아선 세포를 암세포라고 제가 재밌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의사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암세포는요, 정상세포가 뒤집어져서 생긴 거예요. 이 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다른 세포가 막 달려가면 반대로 달려. 다른 세포가 힘 있는 걸 쪽쪽 빨아먹어. 지가 힘을 길러서 자꾸 세포들을 괴롭혀. 그 세포를 또 이제 괴롭히는 NK세포도 있지만 그 NK세포까지도 요즘은 이 암이 변이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지체들이 모든 100조의 세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저기 균이 들어온다 하면 함께 그것을 방배하고 지금 위가 약하다 하면 모든 장기들이 위를 도와서 소화를 돕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암 걸려서 위를 절제해 부르면 대장이 소화 기능을 대신해요. 간이 해독 능력이 없으면 신장이 그걸 도와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뒤집어서 내 혼자 할래. 나 싫어. 그 암세포가 힘이 강하면 그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모든 생명, 모든 지체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 안에 세포들 가운데 나 혼자 지내. 아우 귀찮아. 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저가 하는데 교회가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 계시록 12장 이후에 보면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뭐냐면 꼬집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저 사람 지금 목사가 왜 저렇게 좀 설교를 저따구로 하냐. 장로님이 기도를 좀 단디하지 적어와가 또박또박 있는 이게 뭔 기도냐. 찬양단이 찬송을 저런 찬송만 하냐.
여러분 이게 참소인데 이 참소는 사탄의 주 무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성질이 뭐 똑발라가지고 뭐 똑바른 거 아니지 뭡니까? 어쨌든 뭐 나는 뭐 이래서 이러면 그 성질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라 사탄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사주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았었잖아요. 여러분 언제라도 목사도 장로도 어떤 사람들도 사탄이 분열의 영으로 와서 이 참소하는 영으로 뒤집어지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시 노회 하는데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일어났던 몇몇 교회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몇몇 교회가 지금 문제 막 쪼개지고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참소야 참소. 목사가 그래 맞아. 아니 장로가 말이야. 아니 저 집사가 말이야. 너 청년 너것들이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참소의 영에 쉽게 말 사단의 시험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니까 몸이 암세포로 번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보다 NK세포나 건강한 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이 암세포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멘. 암세포가 아무리 암세포 역할을 하려도 우리가 건강해져 버리면 그것을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용납으로 덮어버리고 격려로 덮어버려서 모든 세포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됨만 붙들면, 저 사람이 맞고 틀리고 아니라 가족됨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가족됨,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고 싶어하는 대로 만들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를 붙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붙들고 우리가 살면 끊임없이 우리는 방에 가둔 독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함께하는 건 좋지만 나 피곤해. 여러분 요즘 이제 결혼 시즌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권합니다. 야 결혼은 해야 되지만 같이 있는 거 피곤해. 그러니까 혼자 살아. 결혼했지만 놓지 마. 골치 아파. 놓지 마. 결혼했지만 같이 밥 먹지 마. 결혼했지만 자지 마. 이거 뭐예요? 그럼 안 해야지 그러면. 결혼 안 할 수는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돼. 결혼했지만 함께 서로 보지 마.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다갔으면 처음엔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냥 허투루 말했던 그 얘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와 오자마자 또 광주 게더링을 보내면서 진짜 최악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국에 와 있는, 전 세계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은 지옥과 같아요. 있다고 소리를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우리 집안은 지옥과 같아요. 제가 얼마나 저는 제 딴엔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했는데 지옥 같나?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안이 지옥 같으면 그냥 지옥으로 끝내야 하잖아요. 다 때려치우자. 그래. 네가 길,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가족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 길은 각자가 알아서 개인 돌파하는 거다. 예준아 니는 시집 장가 가라. 예찬아 니도 장가 빨리 갚아라. 예성아 니는 학교 가라. 당신은 게더링 돌아다니라.
나는 my way. 나 혼자 어떻게 살란다. 자, 됐지? 이걸로 결론 끝.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제 인생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생각나고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보고 꿈에서만 나타났대요. 김원철 목사님, 당신 까불다간 하나님이 데리고 간대요. 겨우 살려놨는데. 어떤 분이 예언을 받았대요, 꿈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가족됨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족됨에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광주 게더링 마지막 시간에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런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 게더링 가족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저도 멘탈이 나갔고 각자가 부족함이 있고 각자가 감정선이 깨어진 사람도 있고 각자가 섭섭함이 있고 각자가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고민이, 우리의 걱정이, 우리 아픔이 그 사람의 몫으로 던져준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도록 각자에게 그 아픔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쉽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포기의 결과는 지옥밖에 없다. 포기하지 말고 힘든 거, 당신 힘든 거 내가 안아드릴게요. 아빠 힘든 거 내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제 괴로운 것 아빠 좀 맡아주세요. 당신이 힘든 게 내 힘든 것이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당신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모든 한 2주간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바닥을 헤매는 모든 여정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족됨을 꿈꾸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부산에도 참 좋은 교회, 너무 귀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왜 큰숲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서로를 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저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는다면,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함으로, 더 풍성함으로, 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의 어떤 공작이 있고 무슨 위기가 오고 어떤 엄청난 일이 있어도 가족됨을 포기하지 않는, 가족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운 삶이 올 때마다 혼자 있고 싶고 떠나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가족을 두셔서 그 아픔을 나누고 그 눈물을 나누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부산에마에도 1600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대로 가족되게 하셨던 그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그 가족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더 우리가 구비해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종일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가족됨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암세포처럼 유리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가족 안으로 들어가 내 아픔을 나누고 내 눈물을 나누고 내 기쁨을 나누고 내 소망을 나누고 내 비전을 나누는 온전한 한 몸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39번째 생일을 감사하고 이제는 그 나이에 걸맞는 장성함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동력자로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건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